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다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요, 고대나 현대나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항상 제기되었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철학이 발달했고요, 또한 윤리학이 발달했고요, 더 나아가서 심리학까지도 발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의 역사를 보면 흔히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더 나은 의로움에 도달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의롭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지금 자기의 실존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갈등에 쌓여 있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로마서 1장에서 제기했던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당한 모든 존재들은 죄의 본성대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대로 산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요, 실물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혹시 호감이 가는 그러한 생활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러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백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탄식과 죄악의 수렁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자기의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어떤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3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비공의적 속성, 다시 말해서 이 절대적 속성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본체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것, 또한 불변성,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 그 다음에 무한한 그러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속성, 또 유일하신 그러한 속성을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또한 비공의적 속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적 속성이 있는데, 이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이 공의적 속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영성, 또한 지성, 또한 도덕성, 주권성, 유복성, 이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전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성 있는 존재고,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고, 또한 이제 이 충분한 동기유발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를 의미하고, 사회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또 지배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하퍼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도 소유하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는커녕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타락한 자신의 그 죄성, 본성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궁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궁하실 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는데요,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광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 카보드 이런 말이고요, 또한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인데요, 쉽습니다. 본질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본질을 드러낸다, 이 말이 바로 영광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나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 앞에 찬탄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본질을 드러낸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드러낸다 그 말인데, 이 하나님의 그 비공의적 속성도 뭡니까?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을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공의적 속성도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나를 통해서 드러난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영성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이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그리고 유일성, 그리고 영성과 지성과 도덕성, 주권성, 유복성, 이 모든 속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놀라고 찬탄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요, 사람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 사람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일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도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지위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만물에 대한 지배권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범죄한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사망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결국 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사망, 다시 말해서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건재하고요, 또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해도 너 정말 죽인다? 너 정말 죽인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뜻을 접고요, 돌아서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벌벌 떠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 개인의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큰아버님이 옛날에 살아계셨을 때 초등학교 교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아쉬운 소리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맨날 누구에게나 명령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함. 사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보셨다고 그러는데요, 막상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사정 모르던 사람이, 명령만 한 사람이 갑자기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제수야 나 좀 살려주라. 큰아들이 병원인데요, 병호야 나 좀 살려주라.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요, 저희 아버님이 슬픈 게 아니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평생 사정하는 것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죽음에 임해서요, 결국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보다 더 낮은 동생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생명을 이렇게 위탁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원인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에 대해서 해방되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의 행위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는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 조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양심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대조되는 용어가 바로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이러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과거에 의롭지 못한 그런 죄를 다 알고 나서 만날 때마다 너 옛날에 그렇게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내 죄를 폭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너무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싫지만, 그러나 이제 심지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생기는 것 사실일 것입니다. 고통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만 바라보면 고통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 나타나서요, 의로움의 기준을 제시해 주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정죄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너 이렇게 살았어. 너 지금 모습이 이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좀 구원하실 수 없습니까?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자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외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다 그 말입니다. 의롭기 위해서 선택한 율법의 행위가 결국은 철저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자를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역할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된다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또한 거짓입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모든 종교들의 주장이 다 그렇습니다. 거짓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시작했던 율법의 행위는 결국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2절에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율법은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미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한번 전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오늘 본문 큐티 본문 제목에 나오는 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죄 없다 이렇게 의롭다 하는 그런 인정이 아니고요, 죄가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그냥 의롭다고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게 됩니다. 죄악된 옛날의 모습, 본성, 또한 인격, 이러한 옛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새사람, 이것이 함께 우리 내면 속에 공존한다 그 말입니다. 죄와 의가 함께 공존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투쟁하게 되고, 이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결국 새사람이 옛사람을 덮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새사람이 옛사람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영화가 되는, 성화가 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협력해서 성화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믿음을 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율법의 그 정죄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 자랑하지 말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을, 또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칭의 받은 자로서 믿음의 법을 따라서 성령님과 협력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9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우기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그 종족 수호신 이러한 개념을 깨뜨리시고 범우주적으로, 또한 범우주적인 창조주로, 섭리주로, 구속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고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받은 자들이나 무할례받은 자들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이제 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피데, 믿음으로만 가능하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진노에서 노임을 받고 모든 죄의 간과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인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31절 말씀처럼 이제 이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온전히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죽겠다, 힘들다,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한 사람들의 그 본성을 드러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죄성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본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팬데믹 기간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힘든 기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도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